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2절로 5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난주 간단히 설명했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은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한 내용이죠. 여러 강론을 앞에다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목회와 목양에 교회를 세우는 디모데의 그 사역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을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정연하게 내용을 담아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무게가 상당하고 2절을 또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은 3, 4, 5절 그렇게 봅니다. 2절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가 전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측면보다는 가정교회가 공동체가 이제 지역에 세워지고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그 가정교회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양에 초점한 의미로서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티칭을 중심으로 한 말씀 전파를 의미한 거죠. 자, 그렇게 원론적인 명령을 하고 나서 이 말씀 전파가 오래 참음과 때를 못 얻는 때가 훨씬 많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항상 힘써야 될 이유를 오늘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주체가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개인 교회와 집단으로서 공동체 교회가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구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이 물론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말씀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서 거기에 반응한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반응을 전제로 해서 말씀 앞에 왔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회복되고 회심한 그 심령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내적 구조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성령의 왕성한 사역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영적 본성, 죄성,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권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면면이 여전히 그 지배력이 작동하고 있는 그 내면을 이야기할 때 두 축을 항상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전파에 반응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과 맞서는 육신의 소욕이 인간의 심성 가운데 깊이 아주 끈덕지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지별에게 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죠. 자, 그것을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요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위에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때라는 말은 그 의미는 같은 용어로 썼지만 맥락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삼경륜 시대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한 계시의 성취로 진보해 왔지만 인간 심성이 어떤 죄악에 매여 있고 사단이 어떻게 어둠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어둠에 붙들린 뭇 성도들은 어떻게 그 앞에 매번 넘어지는지 그 시대 정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하고 시대를 좀 보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시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삼경륜 시대 말세 또 핍박의 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가 사람의 내면과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통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3장에 앞에 가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하고 있을 때 3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에 고면을 하면서 이 시대가 퉁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깊게 통찰하는 그 시대의식 이것을 알고 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다루고 또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삶을 유혹하고 지배하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세의 특징, 말세의 어떤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웃고 다니고 뭐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희노애락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무서운 힘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인간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깨어있는 자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나 고통이라는 어둠의 권세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교만, 비방, 다양한 인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 3절에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세의 때가 이렇게 이르러서 사람들이 어떠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일반론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가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짚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옛자는 끊임없이 진리 앞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자기 본성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경향이 사람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비교적 차등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차등을 가지는데 차등의 비율이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아와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크게 영역이 크든지 적든은 그 자체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 저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이렇게 추구해 가는가를 이제 하반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바른 교훈을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죠. 바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옛 본성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저항하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성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가에 대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어떻게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또 어떻게 우리 속에 작동하는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전선을 이루면서 밀고 당기는 힘의 지배들에게 계속 이렇게 텐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말씀에 저항하는 어둠의 힘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추구를 만들어 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 지금 2절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두고 지금 티칭을 하고 가르치는 어떤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들으려고 하고 공부도 하려고 들으려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일한 그 한 사람의 내면 안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귀가 가려워진다.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유겠죠, 그죠? 비유인데 귀를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두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 가렵다는 말은 이게 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몸에 뭔가 가렵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아프든지 가렵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긁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핍의 상황이 스스로 자각이 돼서 그냥 가려운 거예요. 긁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귀가 뭔가를 욕구를 가지고 귀가 뭔가를 결핍된 상태에서 귀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귀가 가려워서. 그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데 귀는 듣는 신체이기 때문에 귀의 체험은 뭔가를 들려주는 것으로 채워질 텐데, 그죠?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스승을 많이 듣는다. 이 스승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성향의 또 다른 영역에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배워서 또 들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배우려고 막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배우려고 하는
진원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뭔가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는 신체는 귀인데, 그죠? 귀가 뭔가 들으려고 막 하는데 두 가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귀가 가는 게 있고, 또 무슨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신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내재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스승이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 성경을 가르치는 그 배움 앞에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욕을 따라서 거기에 어떤 보탬을 계속 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향해서 귀가 계속해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결국은 어떤 실체냐 했을 때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각 개체, 각 개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인화되고 개체화되면서 그 욕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화되어지고, 자기중심화되어지면서 타자의 욕구는 나와 대결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구는 보이지 않고 자기 욕구만 가득 보이게 되는 이런 시각, 이런 분리된 상태, 이것이 그 사람의 욕구를 그렇게 자기중심화 시켜서 각각 자기중심의 욕구만 크게 보이는 개체들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죄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스스로를 많이 둔다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결국은 자기를 봐야 되는 작업입니다. 옆에서 잘 봐줄 수 있는 그는 이제 두 번째예요. 자기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봐줘도 본인이 승복하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데, 이 권함이 본인이 승복하는 그 지점에서 딱 이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사탄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뻔히 보이는데 이야기를 해주면 옳거니 하고 수긍을 하면 아주 지혜로운.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영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혼자 자기를 발견하면,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가를 잘 발견해서 가면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인간은, 육에 속한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잘 아셔서 서로 봐주도록 그렇게 묶어준 거예요. 서로 봐주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깨달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사탄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데 그 때를 그르치면 참 어려워집니다. 자녀를 훈육하는데 그 훈육을 받아들이면 가장 좋죠. 근데 받아들이는 때를 시기를 두고 훈육하는 경우도 있고 못 받아들여도 훈육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이 티칭이 또 경책이 또 경계가 또 권면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지고 또 이끌어간다는 그 깨달음으로 이게 접수가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는 결국 영혼을 세워가고 목양이라는 걸 세워가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허탄한 것을 따르던 그 자기 본성을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전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건 성령이 근원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하시는 일에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성향이 누구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사육을 따를 스승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진리가 내게 말하는 걸 내가 듣고자 하는 건가 욕망의 진원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말씀 앞에서 서로 교제하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절 이걸 이야기 끝냈잖아요. 그죠? 끝내놓고 지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도 그렇다 안 그렇다? 디모데도 그렇다.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아야 된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주의해서 찾아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바른 교훈의 귀가 가리워서 바른 교훈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도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사욕을 따를 내 사욕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욕망도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신중은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으면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고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고난을 받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그 허탄한 이야기는 우리의 고난을 점점 피해가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되겠죠.
또 전도자의 일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무다, 이렇게 다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5절에 그러나 너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하는데, 각 성도들에게 이건 궁극적으로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금 앞에서 때가 이르러 사람의 교훈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도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따른다 그러고 앞서거리 뒤서거리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구나 다 이런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는,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 욕구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어떠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방식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딱 섰을 때 예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다이다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 앞에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시작된 이 걸음인데, 그래서 집단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서는 그때는 집단과 평균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집단과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원리가 이겁니다. 집단 예배만 있고 개인 골방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 듣질 않는 겁니다.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목사가 약하죠. 10년 정도 지나면 강 목사 머리 꼭대기에 다들 올라가 계실 텐데, 눈빛만 봐도 강 목사 스타일 나온다, 또 한 칸 안에 훤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해야 교회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런 흠이 없는 사람, 그걸 능가하는 다른 재주가 있는 목회자들은 오래 있어도 신선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교회가 신선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목회자 앞에 서지 않고, 각자가 고백한 자기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 핑계 댈 일이 아니라고, 교회 핑계 댈 일이 아니라고, 옆에 지체들 핑계 댈 일이 아니라고. 예수 다시 오실 그 약속이 분명한데 그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 이래서 저래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때 내 앞에 네 그걸 어떻게 고민했냐. 예수 앞에 단독으로 서면 핑계 댈 일이 어딨냐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을 거기에 수렴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러나 너는 내하고 거래하자. 상황이 무슨 대수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이 상황 가운데 네 고백이 어떠한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자기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선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영감과 영성과 직무가 되는 겁니다. 그 직무가 모여서 그 공동체와 집단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을 두 가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수 앞에 천하없는 영성과도 마지막 하나는 자기 본성에, 자기 사욕에 붙들린 이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고 남보다 더 적고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부자 청년 보고 엄청난 율법을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요. 백 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은 101가지째 그 한 가지 가지고 오늘도 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10가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까요? 11번째고 한 가지 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때려치우고 싶을 때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막 달려들어서 힘들던가요? 하나가 딱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돌아가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10가지 행한 사람한테 100가지를 다 놓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100가지를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101가지를 놓고 하나님 또 다루시고 10가지 한 사람은 11번째 하고 한 가지 놓고 또 이렇게 다루시고 그럴 때 너는 예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거냐? 예수 앞에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할 건지. 저 사람은 10개 했는데요, 100개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 앞에 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군중에 놓고 자기를 비교하고 그 신앙을 저울질하고 이런 본성이 종교성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꿈틀꿈틀 그걸 잘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놓는 것. 그 순간은 자기 죽음이죠. 아무도 몰라도 예수는 아는 그런 자기 죽음을 한 고비, 한 문턱을 넘어서는 것. 내가 알잖아요. 예수가 알고. 한참 지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게 되고. 그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너는 은혜 받은 너는 내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수위에 네가 지금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물으실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독대해서 늘 개선하는 거예요. 예수와 거리에서 모든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어땠고요 저땠고요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의 방식. 그래서 한번 골방에서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독대에서 한번 결판을 내서 거꾸러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싸움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예수 앞에 내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 내 생명 주신 것을 내가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결산도 정직하게 가면 뻔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못 내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영성이 그 개인 골방의 영감이 복잡다단한 사건과 사고 관계 속에서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족족들이 모여서 그 집단이 가진 놀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왜 교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건 그 흔적이 내게도 안 보이는데 다른 지체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결산을 하고 나서 의연하게 걸어가는 그 삶의 흔적들이 내게도 없고 교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흔적이 있는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겠어요? 자기가 그 흔적을 만들어야지. 내가 그 흔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걸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얻어먹겠다고 법원이 다른 어떤 괜찮은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또 메마른 영적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각자가 예수 앞에 씨름하고 정직한 받은 은혜 앞에서 내가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자기 십자가 지는 반응들을 하는 그 간증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걸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 짐을 스스로 고독하게 한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또 그러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몸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연대를 하게 되고 몸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엮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서서 그러나 딴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너는 이러이러하지 않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은혜 받은 게 진짜인지 남들이 그렇든가 나도 그냥 그런가 싶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 건지 사실인지 내가 공짜로 받은 은혜가 진짜 내 속에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직무에 신실한 자들이 말씀을 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치들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집회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직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책망을 듣고 경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